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3장. 잠재의식은 기적을 낳는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을 고무하고 인도하고 당신에게 기억의 창고에서 인명, 있었던 일, 전경을 기억해내서 제시하여 준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동시키고 혈액순환을 제어하고 소화, 동화, 배설 등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다. 빵을 한 조각 먹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몸의 조직이나 근육이나 뼈나 혈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지구상의 어떠한 성현의 지능도 이 작용에는 미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모든 중요한 작용이나 기능을 제어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자지도 쉬지도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기능을 작용하고 있다. 무언가 구체적인 일이 달성되도록 잠자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분명히 말해보면 잠재의식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은 자기의 내부에 있는 힘이 해방되고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전능한 사람, 즉 세계를 움직이고 별을 궤도 위에 운행시키며 태양에 빛을 주고 있는 그 힘에 여러분을 접촉시켜주는 힘과 지혜의 근원이 있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이상, 야심, 이타심 등의 근원이다. 셰익스피어가 같은 시대에 살던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던 위대한 진리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잠재의식에 의해서였다. 그리스의 조각과 피디아스에게 대리석과 브론즈 속에 미와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한 것도 잠재의식이 지시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가 마돈나의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도 잠재의식의 덕택이었다. 1955년 나는 인도의 리시케이스에 있는 요가 포레스트 대학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봄베이로부터 다니고 있는 외과 의사와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한테 제임스 에스틸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의사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에델이나 그 밖의 근대적인 마취술이 아직 발견되기 전에 벵골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1943년부터 46년에 걸쳐 에스틸 의사는 눈이나 이비인후과 영역의 수술 외에 사지절단, 종양이나 암의 적출 수술 등 약 400에 이르는 대수술을 했다. 모든 수술은 정신적인 맞춤만으로 행해졌다. 이 리시케스의 인도인 의사가 나한테 가르쳐준 사실이지만 에스딜 의사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에 죽은 사망률은 아주 낮아서 약 2~3%였다는 것이다. 환자는 통증도 느끼지 않고 또한 수술 중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에스딜 의사는 자기의 모든 환자를 최면 상태에 두고 그 잠재의식에게 감염이나 부패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었다. 이것이 루이 파스테르와 조셉 리스터,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박테리아에 의한 병이나 감염의 원인이 살균하지 않은 기구와 병원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기 이전의 일이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 인도인 외과 의사는 이렇게 사망률이 낮고 감염이 일반적으로 없고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에스딜 의사가 환자의 잠재의식에 준 암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자는 그가 주는 암시의 성질에 따라서 반응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20년이나 전에 한 외과 의사가 어떻게 잠재의식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발견하였는가를 생각하면 실로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잠재의식의 초자연적인 힘을 잠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일종의 신비스러운 두려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투시력이라든지 투척력, 시간 공간으로부터의 초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력,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도 답을 주는 힘 등 잠재의식이 가진 초감각적인 감지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여러분의 내부에는 여러분의 지력을 훨씬 초월한 어떤 힘과 지성이 있으며 그 불가사의한 작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해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은 잠재의식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향유하고 믿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생명의 책이다. 여러분이 자기의 잠재의식에게 기록하거나 새기거나 찍어놓는 것은 어떤 사상이든 신념, 의견, 이론, 교의이든 그것을 여러분은 환경, 상태, 사건 등과 같은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내부에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은 밖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생각과 그 표현이라는 두 면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식하고 사고하는 마음의 기관인 뇌이다. 의식하는 마음, 즉 객관적인 마음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정신의 뇌라고 하는 태양 신경총에 보내지고 거기서 살이 되어 체험이라는 모양으로 자태를 나타낸다. 앞에서도 대충 설명했듯이 잠재의식은 논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다만 여러분이 거기에 새겨넣은 것에 바탕을 두고 작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 즉 의식하는 마음의 결론을 최종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의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체험으로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필가 랠프 월드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의식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 무한히 깊은 지혜의 하나이다. 그것은 숨은 샘에서 자양을 얻고 생명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잠재의식에 새겨넣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잠재의식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올바른 생각과 적극적인 사상을 새겨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혼란과 비참한 일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원리가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또 이와 함께 작용하면 여러분은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작용하면 병도 분쟁도 없다. 헤르메스의 묘가 커다란 기대와 경이감을 가지고 열린 것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비밀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이란 내부와 외부 그리고 상하 어디를 보아도 모두 신비에 쌓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나 공간이라는 영사막 위에 표현되는 것이다. 모세, 이사야, 그리스도, 석가, 조로아스타, 노자 등 모든 시대의 도통한 예언가들은 모두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나 상태, 체험, 사건으로서 표현된다. 외적인 움직임과 내적인 움직임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 있어서와 같이 당신의 마음에 있어서와 같이 그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육체에서도 라는 뜻이다. 이것은 생명의 대법칙이다. 대자연은 어디에서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발견된다. 이 둘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조화와 균형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생명의 원리를 자기를 통하여 율동적으로 또 조화를 이루어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같아야 한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과 현실로 나타나는 시사가 같아야 한다. 좌절이란 모든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 데에 있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잡념에 골똘하면 그러한 생각은 파괴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반드시 표출되어 출구를 찾아야만 된다. 이러한 감정은 부정적인 성질의 것이며 자주 궤양, 심장병, 긴장, 불안이라는 모양으로 표출된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의 존재의 어느 부분도 그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활력, 육체, 경제 상태, 친구, 사회적인 지위 등은 모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완전한 투영이 되고 있다. 이거야말로 잠재의식에 새겨진 여러분의 모든 생활면에 표출되고 있는 것의 참다운 의미이다. 우리는 자기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 여러분은 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기 때문에 자기를 상처 준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러한 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독이다. 여러분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각을 영양분으로서 주입해 줘야 한다. 그러면 잠재의식 가운데에 들어간 부정적인 모양을 송두리째 없앨 수 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과거는 모두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게 된다. 잠재의식은 피부병도 고친다. 실제로 치유하는 것이 잠재의식이 지닌 치유력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이다. 40여 년 전에 나는 기도로 악성 피부병을 고친 일이 있다. 의사의 치료로는 그 진행을 멎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심리학의 조예가 깊은 한 목사가 나에게 시편 제139편의 심오한 뜻을 설명하여 주었다. 거기에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책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로부터 모든 나의 기관을 형성한 잠재의식을 말한다고 그는 설명해 주었다. 잠재의식이 내 육체를 만든 이상 그 내부에 있는 완전한 형에 맞추어 육체를 다시 만들거나 치유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나에게 지적하였다. 이 목사는 나에게 자기의 시계를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만든 사람은 그 시계가 객관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야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계가 고장이 나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육체를 만든 잠재의식의 지성은 시계를 만든 사람과 같으므로 잠재의식도 내 육체의 중요한 기능이나 모든 작용을 치유하고 보수하고 지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친구는 깨닫게 해주었다. 즉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은 원인이 되어 작용하고 그 결과 치유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도하였다. 내 육체와 그 모든 기관은 나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나의 기관, 조직, 근육, 골격 등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치유자는 이제 나라는 존재의 모든 원자를 바꾸어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내부에 있는 그 창조적인 지성의 작용은 훌륭합니다. 나는 이 간단한 기도를 되풀이하면서 하루에 약 3분씩 3차례 소리를 내어 기도하였다. 약 3개월이 지나자 내 부부는 참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보다시피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다만 건강과 아름다움과 완전이라는 생명을 부여해주는 모양을 나의 잠재 의식에 새겨줌으로써 나의 모든 고민의 원인이 되고 있던 잠재의식에 둥지짓는 부정적인 사상이나 사고방식을 말살한 것이다. 먼저 그것에 대응하는 정신상의 것이 마음속에 없는 한 육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 마음을 바꾸어감에 따라 육체도 개선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근본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박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육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여러분이 깨어있든 잠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잠재의식에 꾸준하고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은 의식하는 마음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육체의 중요한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도 여러분의 심장은 율동적으로 구동을 계속하고 폐도 쉬지 않으며 혈액에 신선한 공기를 흡수하게 하는 흡입과 배출의 작용은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행하고 있다. 잠재의식은 소화작용이나 선분비나 기타 육체의 불가사의한 작용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여러분이 자고 있든 깨어있든 여러분의 수염은 쉬지 않고 계속 자란다.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피부는 일어나 있을 때보다도 잠자코 있을 때가 더 많은 땀을 분비한다고 한다. 눈이나 귀는 물론 그 밖의 감각기관은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잠자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다. 그들은 답을 꿈속에서 본 것이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은 심장이나 폐의 정상적인 리듬과 위, 장의 기능에 대하여 근심, 불안, 공포, 우울 등으로부터 간섭받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잠재의식의 조화를 이룬 작용을 방해한다. 마음에 혼란할 때에는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하며 사고작용이라는 바퀴의 회전을 늦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말을 걸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신적인 질서에 따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몸의 전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대하여서는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명령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쓴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이를 귀여워하게 하는데 이것은 또 모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본능적 욕구를 보여주는 예이다. 가령 여러분이 우연히 무언가 좋지 못한 것을 먹었다고 가정하자.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그것을 토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무심코 독을 먹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중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굳게 믿고 몸을 맡기면 여러분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을 것이다. 잠재의식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은 언제나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그것에 일을 시키려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육체의 창조자이지만 의식적으로 그 내부에 있는 조용한 활동을 보거나 들을 수는 없다. 여러분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의식하는 마음이지 잠재의식은 아니다. 최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을 다만 분주하게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랑하는 것, 진실한 것, 평판이 좋은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잠재의식은 항상 습관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표현하고 재현하고 현시한다고 확신하고 지금부터 의식하는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도록 한다. 물은 흘러가는 수관 형태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부로 흘러가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내부에 있는 치유력이 조화, 건강, 기쁨,
풍요라는 모양으로 여러분의 내부로 흘러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살아있는 지성, 사랑하는 길동무로서 생각해야 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부를 흐르면서 여러분에게 활기를 주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성공시켜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 반응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큼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시신경도 회복시킨다. 프랑스의 빌 부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확증된 유명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프랑스의 롤드 의학조사소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녀는 장님으로 시신경이 위축되어 쓸모없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롤드를 찾아 이른바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것이다. 루스 커슨이라는 신교의 한 부인이 롤드에서 일어난 치유를 조사하여 1955년 11월호 어느 잡지에 기고하였는데 그녀는 빌 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 명의 의사가 검사를 거듭하여 증언할 수 있었는데 그녀의 시신경은 아직도 기능을 잃고 있어 쓸모가 없었는데도 그녀는 롤드에서 불가사의하게 시력을 되찾은 것이다. 1개월 뒤에 다시 조사하여 보니 시각의 기구는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처음에 의학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녀는 분명히 죽은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러 차례 롤드를 찾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나도 몇몇 치유된 예를 목격하였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교이든 아니든 온 세상의 수많은 영지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했다. 방금 예로 든 빌 부인은 롤드의 물에 의하여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에 응답해준 그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하여 치유된 것이다. 그녀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치유 원리가 그녀가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보답하여 준 것이다. 신념은 잠재의식의 내부에 있는 사상이다. 그것은 무엇이든 진실로서 받아들임을 뜻한다. 받아들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틀림없이 빌 부인은 자기는 치유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커다란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그 영지로 갔음이 틀림없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고 항상 존재하는 치유력을 해방한 것이다. 눈을 만들어 낸 잠재의식은 죽은 시신경 정도는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창조의 원리는 자기가 창조한 것은 다시 창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완전 무결한 건강을 새겨라.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살고 있는 나와 친하게 지내던 목사 한 사람이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을 자기의 잠재의식에게 주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다. 그는 폐암에 걸려 있었다. 그가 자필로 나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에 있는 그의 테크닉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하루에 몇 차례씩 나는 반드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건강을 풀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편하게 합니다. 내 발은 쉬고 있다. 내 복사뼈는 쉬고 있다. 내 다리는 쉬고 있다. 내 복근은 쉬고 있다. 내 심장도 폐도 쉬고 있다. 내 머리는 쉬고 있다. 나의 모든 존재는 완전히 쉬고 있다. 약 5분이 지난 후 나는 졸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음의 진리를 긍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이제 나를 통하여 표현되려고 한다.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이 이제 나의 잠재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품는 이미지는 완전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나의 잠재의식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이미지에 정확히 호응하여 나의 육체를 다시 창조한다고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는 놀랍게도 깨끗이 완치되었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을 새겨놓는 간단한 방법이다. 건강이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놓는 또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은
훈련된 그리고 과학적인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나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걸어다니거나 의자에 앉거나 전화를 받거나 그 밖의 정상이라면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라고 지시하였다. 이 생각과 완전한 건강을 마음에 자세하게 그리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나는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것을 실행하여 실제로 자기가 회사에 되돌아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잠재의식에게 분명히 일할 대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사진이 찍혀있는 필름과 같았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을 그려 넣으면서 정신을 가다듬은 지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다. 약속한 전화가 걸려왔으나 아내와 간호부가 마침 외출 중이어서 벨이 연거푸 울리고 있었다. 그 전화는 약 111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가 있었다. 그는 바로 그때 치유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은 그의 마음에 그린 그림에 대답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뇌의 충동이 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가 주의력을 자기 내부에 있는 주의력으로 옮겼을 때 그가 집중한 주의력에 의하여 그 힘이 흘러나와 마침내 그를 걸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해 두어야 할 점.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중요한 작용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2.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특정한 요구를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증명해 보아야 한다. 3. 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무엇이나 상태, 경험, 사건으로서 공간이라는 영사막 위에 표출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식하는 마음이 품는 생각이나 사상을 모두 조심스럽게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작용하고 그 반작용이라는 것이 그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자동적인 호응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주의해 보아야 한다. 5. 좌절은 모두 소망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만일 여러분이 장애, 지연, 어려운 것을 언제까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잠재의식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된다. 6. 나에게 이 소망을 부여해준 잠재의식은 이제 나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려 한다고 나는 믿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긍정하면 생명의 원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율동적으로 또 조화를 이루면서 흐른다. 이것은 모든 분쟁을 해소한다. 7. 근심, 불안, 공포 등에 의해서 여러분은 심장이나 폐나 그 밖의 여러 기관의 정상적인 리듬을 간섭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조화나 건강이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주입하면 육체의 모든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된다. 8.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을 항상 최선의 기대로 채워두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재현해 보여줄 것이다. 9. 여러분의 문제가 해피엔드가 되어 원만히 해결되는 장면을 상상하고 달성했을 때의 스릴을 느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에게 받아들여져서 실현된다. 제4장 고대에 있었던 정신적인 치료. 성경은 잠재의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위 구절의 시제의 구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이 영감을 받은 집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미 달성되고 충족되었으며 이미 완성되어 버린 것으로 믿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소망은 장차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이다. 이 테크닉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상이라든지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마음의 영역에서 무언가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잠재의식에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특정한 물건을 새겨넣음으로써 사고가 지닌 창조적인 힘을 이용하는 간단하고 특별한 효력이 있는 방법을 여기서는 비밀스런 말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상, 생각, 계획, 목적 등은 그 자체의 영역에서는 손이나 심장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것이다. 성서에 있는 테크닉을 사용하면 불리한 것을 뜻하는 상태나 환경 등에 대하여 일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씨앗, 생각을 뿌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싹이 터서 외적으로 실현된다. 그리스도가 주장한 첫째 조건은 신앙이었다. 성서를 읽으면 수없이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당신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어떤 종류의 씨앗을 뿌리면 그 종류의 식물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다. 씨앗이란 원래 그런 것이므로 여러분은 농사를 지을 때에 법칙을 믿고 뿌린 씨앗과 같은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 하나의 마음가짐, 하나의 내부에 있는 확신이며 그것은 의식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인 생각이란 잠재의식 속에 구체화되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 생긴다.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이성이나 오감이 부정적인 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잘것없는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의식하는 마음을 폐쇄하고 잠재의식의 내부에 있는 힘에 완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성서에 있는 테크닉의 고전적인 예는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에 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맹인들도 따라 들어갔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당신네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예 믿습니다 선생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눈을 떴다. 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하고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당신들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고 한 말은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고 한 말을 읽으면 그리스도는 실제로 맹인들의 잠재의식에 협력을 호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란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커다란 기대, 내부에 있는 느낌, 내부에 있는 확신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옛부터 있는 치료의 테크닉이며 세계 도처에서 종파와 관계없이 모든 치료 그룹에 의하여 한결같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는 금방 새로 치유된 환자가 자기들의 치유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의적이고 경멸적인 비판을 받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포, 의혹, 불안 등을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이게 되어 모처럼 그리스도의 손에서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시기가 무섭게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간다. 누가복음 4장 36절. 환자가 그리스도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서 치유된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잠재의식의 치유력에 대한 이해가 하나가 되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명한 것은 모두 진리라고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보편적이고 주관적인 정신 가운데 있으며 또 그 치유력에 대한 그의 조용한 내부에 있는 지식과 확신은
환자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부정적이고도 파괴적인 모양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결과로서 생기는 치유는 내부에 있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환자의 잠재의식에 대한 그의 호소임과 동시에 권위를 가지고 한 말에는 잠재의식이 대답하여 준다는 것을 그가 알고 느끼고 거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치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치유를 하는 유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느 것이나 매우 불가사의한 성질의 치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을 보고 당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가장 명확한 결론은 이러한 모든 것에 공통된 무언가 근저에 가려놓여 있는 원리가 있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즉 이것이 잠재의식이므로 치유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작용은 신념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의 근본 진리를 상기해 주기 바란다. 첫째로 사람은 두 가지 정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를 의식하는 마음, 다른 하나를 잠재의식이라고 이름하여 구별하여 온 것. 둘째로 사람의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암시의 힘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잠재의식은 육체의 기능, 상태, 지각 등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은 모두 최면 상태에서 어떤 피술자에게 암시를 걸면 대부분의 병 징후를 그 사람에게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를테면 최면 상태에 있는 피술자는 받은 암시의 내용에 따라 고열을 내기도 하고 얼굴이 홍조가 되거나 오한을 일으킬 수 있다. 시험 삼아 그러한 상태의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비를 일으켜서 걸을 수 없다는 암시를 걸어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찻잔에 물을 붓고 최면 상태에 있는 피술자의 코 밑에 가져가서 여기에는 후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맡아보아요 라고 말하였다고 하자. 그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게 재채기를 시킨 것은 물과 암시 중에서 그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목초의 알레르기로 알려진 티모티라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코앞에 조화나 빈 컵을 놓아두고 이것은 티모티야 라고 말하였다 하자. 그 사람은 당장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 이것은 병의 원인이 마음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병의 치유도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온 세계의 여러 종교단체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압, 접골, 자연요법에 의하여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는 모두 잠재의식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이거야말로 유일한 치료자인 것이다. 면도를 할 때에 생기는 얼굴의 상처를 잠재의식이 어떻게 고치는가 주의하여 보라. 그것은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해줍니다 라고 말한다. 자연이란 자연법칙, 잠재의식의 법칙 또는 잠재의식의 기능인 개체, 유지의 법칙을 가리키고 있다. 개체 유지의 본능이 자연의 첫째 법칙이다. 여러분의 가장 강한 본능은 자기 암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다. 언어장애를 낫게 한 의사의 실험.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프랑스 낸시의 의학 교수였던 이포리트 버어넴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암시가 잠재의식을 통하여 행해진다는 사실을 해설한 사람이었다. 버어넴은 그의 저서 암시요법의 197페이지에서 혀가 마비되어 어떠한 치료도 듣지 않던 사람의 예를 들고 있다. 담당 의사는 이 환자를 보고 새로운 기계가 있으니까 꼭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회중 온도계를 그 환자의 입에 넣었다. 환자는 그것이 자기를 구해주는 기계라고 상상하였다. 몇 분 뒤에 그는 다시 혀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환희에 차서 외쳤다. 버어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룬 증례 가운데에는 같은 종류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완전히 말을 못하게 되고 나서 약 4주간이나 되는 어린 소녀가 내 진찰실을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진찰을 끝내고 나는 내 학생들을 보고 언어장애는 가끔
전기로서 곧 낫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전기는 단순히 암시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전기 유도기를 들고 손을 후드 위에 대고 조금 움직이고 나서 자, 당신은 소리내어 말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곧 나는 그녀에게 A의 이어서 B의 그리고 마리아라는 음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언어 장애는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예에서 버넴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신념과 기대가 지니는 힘이며 이것이 잠재의식에 대한 강력한 암시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버넴은 환자의 머리 뒤에 우표를 붙이고 이것은 파리잡이 종이다라는 암시를 걸고 물집을 만들게 했다는 걸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의사의 실험이나 체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환자에 대한 구두 암시에 의하여 몸의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치유의 중요한 포인트 1. 치유력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 있다는 것을 자주 상기할 것. 2. 신념은 대지에 뿌린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각, 씨앗을 마음속에 뿌리고 기대라는 물과 비료를 거기에 듬뿍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현된다. 3. 책을 쓰는 것,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 극을 쓰는 것 등을 위한 아이디어는 마음속에서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계획, 발명 등의 현실성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되어 간다. 4.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완전성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조용히 확인하면 그것이 기도해 줄 사람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모양을 바꾸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5. 여러 영지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기적적인 치유는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치유력을 풀어놓은 상상력과 맹신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6. 병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것에 대응하는 마음의 모양만 없으면 육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7. 대개 어떤 병의 증상이라도 최면 암시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치유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신념이다. 치유력도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잠재의식이다. 9.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진실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결과를 얻는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신념이라고 간주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5장 현대에서는 정신치료를 이렇게 한다. 누구나 몸의 상태라든지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다. 낫게 한다, 치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치유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누구나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이다. 이 치유력은 각자의 잠재의식 안에 있다는 게 그 대답이다. 그래서 앓는 사람 쪽에서 심적 태도를 바꾸면 이 치유력은 해방되는 것이다. 마음의 과학이나 종교 과학에 의한 치료에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일반 의사 등이 환자를 고친 일이 없다. 옛말에 있듯이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치유력을 상승시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외과 의사는 육체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치유력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 그리고 마음의 과학에 의한 치료가도 내가 환자를 고쳤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유일한 치유력에는 많은 이름이 붙어 있다. 예를 들면 대자연, 생명, 하나님, 창조적인 지성, 잠재의식의 힘 등이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도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치유력을 가진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 들어있는 치유의 원리는 여러분 자신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적당히 지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며 또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치유력은 종파나 피부의 빛깔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은 특정한 교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이 치료작용을 이용하고 또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이든 불가지론자이든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손에 입은 화상이나 골절상을 낫게 하여 준다. 근대의 정신요법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힘은 신념에 호응한다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마음의 과학으로 시술하는 사람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성서의 지시에 따른다. 이 의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쉰 다음 힘을 빼고서 자기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치유력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외계의 현상이나 잡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조용히 또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나 소망을 잠재의식에 인도하고 마음의 지성이 자기의 명확한 요구에 대답하여 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라는 소망을 상상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한한 생명 원리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한 선택, 의식적으로 한 요구에 응하여 줄 것이다. 당신이 이미 받아들였다고 믿으면 당신은 실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 점을 가리키고 있다. 근대의 정신과학자가 기도요법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은 이 방법이다. 모든 생물에는 유일한 치유작용이 있다. 고양이나 개, 나무 또는 풀, 바람, 대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유일하고 보편적인 치유력이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물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 원리는 본능으로서 또 성장의 법칙으로서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의 세계를 통하여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이 생명 원리를 의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면에서 자기의 행운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보편적인 힘을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수단, 테크닉과 방법이 있지만 치유작용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념이야말로 바로 그것이다. 즉 믿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다. 신념의 법칙. 온 세계의 모든 종교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명의 법칙은 신념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또 우주에 대하여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는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신념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만 잠재의식의 힘은 이것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생활의 모든 면에 배분된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전례나 의식, 형식이나 제도, 사람이나 신조와 같은 피상적으로 나타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신념 그 자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신념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보스럽다. 여러분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낳는 것은 신념, 즉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행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도 모두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의 반영이며 그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 기도요법이란 무엇인가? 기도요법이란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이라는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마음을 동시에 조화적으로 이성적으로 작용시켜서 그것을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향하게 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기도 아니면 기도요법을 할 때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치유의 법칙을 믿어야 한다. 기도요법은 정신요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과학적인 기도라고도 한다. 기도요법에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디어, 심상, 계획 등의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여러분은 이 가정한 상태의 현실성을 실감함으로써 이 생각 혹은 심상을 잠재의식에 보내는 능력이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이 심적 태도를 충실하게 유지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진다. 기도요법이란 어떤 분명하고 특정한 목적에 대한 뚜렷한 정신적인 행동이다. 어떤 어려움을 기도요법으로 고치려고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문제나 병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잠재의식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에 찬 부정적인 생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깨끗이 지울 수 있으면 쾌유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잠재의식의 내부에 있는 치유력에 눈을 돌리고 그것이 지닌 무한한 힘과 지성, 그 모든 상태를 바로잡을 능력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 진리를 묵상함에 따라 당신의 공포감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또 이 진리를 상기하는 것은 그릇된 신념을 교정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치유는 틀림없이 찾아온다고 믿어야 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방치하여 두면 잠시 뒤에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끌려가는 느낌이 된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 부정적인 상태에 힘을 주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또 치유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심적인 태도는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좋아있는 결합을 가져다 주고 치유력을 풀어놓는다. 주관적 신념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암시에 의하여서 또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마음, 즉 의식하는 마음에 의하여서도 지배를 받는다는 명제는 여기서 재차 상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명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객관적인 신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어쨌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암시의 지배를 받아 소망이 충족된다는 결과를 낳는다. 정신적인 치유에서 필요하게 되는 신념은 순수하게 주관적인 신념이며 객관적인 마음, 즉 의식하는 마음의 적극적인 반대가 사라지면 얻을 수 있다. 육체의 치료에는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양쪽 신념을 동시에 얻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는 마음과 몸을 이완시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상태에 들어가 졸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졸리운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되면 여러분은 대단히 주관적인 인상을 받기 쉬워진다. 최근에 나는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나는 시술자에게서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나한테 병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때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의 지성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명백히 바보 같은 소리에 항의하였던 것이다. 설명은 간단했다. 그는 위로를 받아 조용해지고 난 뒤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시술자도 또한 수동적으로 되어 약 30분 동안 조용히 평화롭게 중단하지 않고 이 환자는 완전한 건강과 평화와 조화의 완전함을 얻을 것이다 하고 긍정을 계속하였다. 그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다시 건강차가 되었다. 치료하는 동안에 수동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관적인 신념이 나타나서 시술자가 주는 완전한 건강이라는 암시가 잠재의식에 전하여졌다는 사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주관적인 마음이 그때 교감하였던 것이다. 이 환자는 치료자의 힘이라든지 그 이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혹을 안고 있고
여기에서 생기는 절대적인 자기 암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술자는 방해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졸리는 상태에 있으면 의식하는 마음의 저항은 가장 약하게 되어 그 때문에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환자의 잠재의식은 그와 같은 암시에 의한 지배를 반드시 받으므로 그것에 따른 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과로서 치유가 이루어졌다. 부재 치료가 뜻하는 것. 여러분의 어머니가 뉴욕에서 앓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여러분 자신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여러분의 어머니는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부에 있는 아버지다. 마음의 창조적인 법칙,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일을 해준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여러분의 치료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의 건강과 조화의 내부에 있는 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 내부에 있는 실감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작용하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잠재의식을 통하여 작용한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 활력, 완전 등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유일한 보편적인 주관적 정신을 통하여 작용하고 생명의 주관적인 면에 대하여 법칙을 발동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육체를 통하여 치유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의 원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든 어머니를 통하여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이다. 실제로 눈앞에서 치료받는 것과 상대되는 것으로서의 부재 치료 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정신은 편재하기 때문이다. 사념을 보낸다든지 사념을 포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치료는 사념의 의식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산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완전이라는 여러 성질을 의식하면 그러한 여러 성질은 여러분 어머니의 체험이라는 모양으로 부활하여 결과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 이른바 부재 치료의 완전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최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라디오 프로 청취자가 관상동맥 혈전증으로 눕게 된 뉴욕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다. 이 치유력은 틀림없이 내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의 상태는 영사막에 투영된 그림자처럼 어머니의 사념 생활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사막의 화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사 필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영사 필름입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를 위해 내 마음속의 완전함과 조화와 완전한 건강의 그림을 투영합니다. 어머니의 몸과 어머니의 전 기관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력이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어 평화의 개울이 어머니의 육체의 각 세포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의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지시되며 내 어머니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치료를 하도록 인도되고 있습니다. 나는 병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것이 있다면 낫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과 생명의 무한한 원리와 손을 잡습니다. 이제 조화와 건강과 평화가 내 어머니의 육체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명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차례 위와 같은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며칠 뒤에 아주 놀랍게 회복되어 그녀를 보살피던 전문 의사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 의사는 그녀가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에 대한 커다란 신뢰를 칭찬하였다. 딸이 마음속에서 도달한 결론에 의해 마음의 창조적인 법칙은 생명의 주관적인 면에 대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 완전한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것이다. 딸이 어머니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느낀 것은 동시에 어머니의 경험이라는 모양으로 부활한 것이다. 잠재의식의 동력학적인 활동을 해방할 것. 내 친구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자신의 폐가 상했다고 말했다. 엑스선 촬영과 분석 시험 결과 결핵으로 판단되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조용히 다음과 같이 긍정하였다.
내 폐는 세포, 신경, 조직, 근육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순수하며 그리고 완전하게 되어 있다. 내 온몸은 건강과 조화로 되돌아가고 있다. 문자대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긍정한 요점은 위와 같았다. 약 1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의 질병은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그 뒤 렌트겐 사진을 찍어본 결과 완전히 나았음을 알았다. 나는 그의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왜 자기 전에 이런 말을 반복했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잠재의식의 동력학적인 활동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작용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시키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현명한 대답이었다. 조화나 완전한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자기의 병명을 절대로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다. 병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강력히 권하고 싶다. 여러분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적은 질병의 마음을 쓰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예로 든 심리학자와 같이 마음의 외과 의사가 되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병은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듯이 잘라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늘 통증이나 증상을 되뇌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동력학적인 활동, 즉 치유시키는 힘과 에너지의 해방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더욱 좋지 못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법칙에 의하여 이러한 상상은 성서에 있는 내가 몹시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모양이 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위대한 진리로 채우고 사랑의 빛 속으로 전진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점 1. 여러분을 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올바른 지시를 할 것,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몸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여러분의 요구나 소망을 잠재의식으로 인도하기 위한 명확한 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3. 자기가 욕구하는 목적을 마음에 그리고 그 현실성을 실감하라. 그것을 이룩하면 뚜렷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4. 신념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념이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가 창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 질병이라든지 자기를 해치고 상처 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완전한 건강, 번영, 평화, 재산, 하나님의 인도 등을 믿어야 한다. 6.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안고 있는 위대하고 고귀한 생각은 위대한 행위가 된다. 7. 기도요법을 여러분의 생활에 응용하고 명확한 계획, 아이디어, 마음의 그림을 선택해야 한다. 그 생각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심적 태도를 언제까지고 충실히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8. 만일의 경우 참으로 치유력이 필요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신념, 즉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작용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념은 이해에서 생긴다. 9.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건강, 활력, 완전 등에 관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유일한 주관적인 마음을 통하여 작용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느껴지고 또한 부활한다.